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진을 조금 더 근접해서 보여드리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산이 무너져서 산 아래에 있던 집들이 파묻히고 사람이 죽고 많은 집들이 파묻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일본 북해도 홋카이도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지진 때문에 도시가 파괴가 되고 산들이 무너지고 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복구 중에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실 겁니다. 북해도 혹은 홋카이도라고 불리는 일본 북단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 북해도는 좀 북쪽에 있어서 겨울철에 눈 축제로 유명한 곳이고 아주 오래전에 삿포로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을 치러서 여러분 또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북해도 하면은 조그만 섬 같은 느낌이 들죠. 제주도만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그 크기는 우리 남한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섬입니다. 아주 큰 섬이에요. 근데 지금 그곳에 강력한 지진이 며칠 전에 발생을 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저는 북해도를 아주 몇 년 전, 오래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북해도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기독교 여류 작가가 있어서 아주 오래전에 빙점, 길은 여기에 이런 아주 유명한 책들을 써서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독교 문학가가 일본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감탄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을 쓰고 그 소설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기가 막히게 글을 쓰는 그러한 대단한 여류 문학가였죠. 여러분 영화도 나온 것이 있고 소설도 지금 다 서점에 있기 때문에 혹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보다 한 세대 위에 또 북해도에서 유명한 기독교인이 탄생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내촌 감삼이라고도 하고 하천풍원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일본 하급 무사를 아버지로 하고 어머니는 기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그러한 여건에서 태어나고 외로움, 또 왕따, 혹은 가난, 고난 이런 것들 속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공부는 좀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메이지 유신이 일본에서 일어나게 되죠. 명치 유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 정부에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 상징적인 하나의 일을 만들기 위해서 미개발지인 북해도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삿포로에 농림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농림학교가 지금은 이제 홋카이도 대학으로 크게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기도 하죠. 이 당시 일본은 아직 좀 발전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삿포로에 농림학교를 세웠지만은 이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국에 요청을 해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클라크라는 농과 대학의 교수님을 특별한 강사로 정부에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클라크 교수는 믿음이 좋은 기독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배를 타고 삿포로에 오게 되죠. 배에서 내릴 때 일본 정부 관리들이 짐 검사를 하나씩 둘씩 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을 가지고 내리려고 하는 이 클라크 교수에게 일본 관리들이 우리나라는 성경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경 배에 놓고 그냥 짐만 가지고 내려오세요 라고 말할 때 이 클라크 교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성경을 가지고 배에서 내리지 못한다면 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나 다시 미국에 돌아갑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관리들이 정부에서 어찌어찌 할 수 없어서 묵인하는 형태로 해서 클라크 교수가 성경책을 가지고 배에서 내리게 되고 삿포로에서 일기생 학생들을 1년간 가르치게 됩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틈틈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일기생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게 됩니다. 왜요? 이 클라크 교수의 입장에서 자기가 선진 학문을, 문물을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학문을, 지식을 전달했지만 그 남은 시간에는 어찌하든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이 클라크 교수의 지식, 인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삿포로 농림학교 1기생 모든 학생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1년간의 이제 계약이 끝나고 이 클라크 교수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마지막 학교에서 작별하는 시간에 클라크 교수가 유명한 말을 하죠.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소년이여,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꿔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클라크 교수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클라크 교수가 훌륭한 것은 이분이 단순하게 신지식, 앞서가는 어떤 문물을 전했다면 이분은 그냥 강사로, 선생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겁니다. 더 훌륭한 것은 이분이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북해도라는 곳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일본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번 삿포로를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홋카이도 대학에 가면 그 넓은 학교에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클라크 교수의 흉상이 서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죠. 늘 눈이 많은 고장이어서 저도 겨울에 갔었는데 하여튼 아주 추운 날 눈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밤에도 가보고 또 다른 시간 있을 때도 가보고 일부러 두세 번 제가 저 동상 앞에 가서 한참 바라보고 또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을 하고 저 옆에서 또 이제 사진도 찍었는데 오래돼서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북해도를 가보실 계획이 있으시면 삿포로 저기 가보시고 한번 저거는 꼭 가보셔야 될 장소예요. 삿포로 우동 또 눈꽃 축제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저 학교에 가셔서 저 흉상을 보시고 100여 년 전에 이 미개척지 북해도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구나. 저거를 보셔야지 진짜를 보시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귀한 것은 이 클라크 교수가 1년 계약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이제 1기생 선배들이 2기생 후배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1기생 선배들이 복음에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교수는 떠났지만 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2기생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 교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 선배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전달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일본 기독교 역사에서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이라는 사람이 끼친 영향력은 아주 지대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분의 글로, 책으로, 다큐멘터리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증거되고 있는 것,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서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서 우리 또 한국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김교신 선생,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이분의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김교신 선생이 일본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일을 하죠. 성서 조선을 쓰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여러 학교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정고보, 양정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한동안 오래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은 만능 스포츠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틈틈이 시간 날 때는 농구 아니면 육상부 이런 코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또 운동을, 스포츠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이 양정고보에 계실 때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가 유명한 손기정 학생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틈틈이 육상부를 육성을 시키면서 많은 학생들을 선수로 만들어내죠.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동경 마라톤 대회에 갔을 때, 이때 베를린 올림픽의 지역 예선 같은 성격을 가진 마라톤 대회죠. 이 김교신 선생님이 함께 따라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막 주저앉고 싶어하는 이 손기정에게 자전거를 타고 옆으로 달리면서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기정아, 일어나라, 힘을 내라,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격려하면서 그를 위로했기 때문에 이제 손기정 학생이 결국은 1등으로 동경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이제 그 결과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일장기 사건 그리고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런 흐름을 타고 쭉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역사, 일본 북해도 역사에 대한 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이분들 한번 직접 만나본 적 없습니다. 클라크 교수, 우찌무라 간조, 미우라 아야코, 김교신 선생, 손기정 선생, 저도 한번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책에서, 신문에서, 역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들은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은 각자 다른 사람들입니다. 클라크 교수는 미국 사람이에요. 코가 높은 사람이죠. 먹는 것도 음식이 달라요. 말도 영어를 씁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음식을 먹습니다. 일본 옷을 입습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우리 김교신 선생, 함석헌 선생, 우리 또 손기정 선생 다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합니다. 생김새 다릅니다. 역사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또 세대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여 년의 역사를 쭉 통해서 북해도라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교수를 통해서, 한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 중에서 또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학생을 통해 또 한국 사람이, 또 한국 사람 중에서도 대를 이어서 복음이 전승되고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게 됩니다.
사람이 다르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음식을 먹어도 각자 다른 나라에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그 각자 다른 사람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뚜렷하게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근현대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이고 또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이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계시면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을 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1년 6개월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는 단단하게 아주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지역으로 계속 자리를 옮기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분이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11절 보시면은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려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글로에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지들이 오고 가고 이 말 저 말이 들려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큰 일이 났습니다. 내 쪽이 났습니다. 지금 교인들 가운데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 나는 예수님파야. 이러한 교회가 내 쪽으로 분열이 됐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셔요. 많은 신약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 수가 대략 150명 내지 200명 정도로 봅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그러한 교회이죠. 물론 이것은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막 요즘 말로 말하면 뭐 5,000명, 10,000명 이쯤 되는 큰 교회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150명, 200명 정도의 교회로 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 많지 않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하나가 됐어요. 중심이 딱 잡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음 지역으로 떠나고 나자 얼마 있지 않아서 네 조각이 나고 맙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난 아볼로 편. 나는 바울 편. 나는 베드로 편. 나는 예수님 편이라고 네 개로 쫙 쪼개지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소식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글로에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품어라.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라. 나 있을 때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집은 세 집에 불과해요.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 사람, 이 집안에 있는 몇몇 사람 내가 직접 세례 준 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없다. 라고 자기 한 일이 지극히 작은 일임을 이야기하며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한 마음을 갖고 한 말을 하고 한 뜻을 갖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절대로 없어요. 전혀 없어요.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을 도구로 쓰셔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말씀 듣게 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서 구원받는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보냈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우리 또 광교 소망교회도 6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에서 계속 흘러가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이유, 선교사를 세우신 이유, 순장을 세우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딱 하나입니다. 그 세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때로 교회를 세우시고 때로는 건물을 세우게 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잊지 마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장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전도한 곳이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그때나 지금이나 철학의 도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세계 곳곳을 다니며 전도하다가 이제 아테네에 갔어요. 가보니까 철학자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보시면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거리에 우글우글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가닥 하는 분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지성이네요. 철학, 율법, 복음, 모르는 게 없고 막히는 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테네 시내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철학적인 지식이 아주 높으니까 접근을 살짝 바꿔요. 철학 논쟁을 합니다.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막 이러다 저러다 갑론을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새로운 신 철학을 가지고 왔네, 새로운 학파네 라고 아주 신나게 토론하고 논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열심히 논쟁을 하고 철학적인 지식을 주거리 받거니 했는데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전도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낙심을 하게 돼요. 내가 나름대로 내 최고의 지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그런 충격을 가지고 실패를 맛보고 나서 그 다음 간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아픔이 있는 사도 바울이기에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좀 읽어 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때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큰 충격을 받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철학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지식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투박하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가서는 철학 이야기 안 해요. 지식 자랑 안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구원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25절도 비슷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절감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전도는 되게 투박합니다. 우리 보기에도 무식해 보여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주고 뭐 매실 한 잔 주고 커피 한 잔 주고 물티슈 하나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와보세요. 뭐 조금 더 시간 나면 뭐 이제 뭐 사형리 전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그 정도죠. 여러분, 이런 단순한 몇 마디 말로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우리는 글쎄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예나 지금이나 구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자꾸 꾀 내지 마시고요. 그냥 우직하게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10번, 한 달 안 되면 1년, 1년 안 되면 3년, 5년, 10년 계속 가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이야기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인들이 한 말을 하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돼요. 근데 각자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뜻을 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고 복음이 전도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일어서느냐 무너지느냐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말을 하면 그 가정은 일어납니다.
세워집니다. 회사 역시 마찬가지죠. 사장과 직원들, 임직원이 모두 다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갖고 한 말을 하면 그 회사 반드시 그 회사 일어나요. 떠요. 그러나 아무리 큰 회사도 사장과 부장이 직원이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 하면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한 말을 하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교소망교 여러분이 나오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또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맛보기 원하는 마음이 저나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한 뜻을 품으시면 돼요. 한 말을 하면 됩니다. 성경이 동쪽 갑시다. 목사가 성경을 따라서 동쪽 갑시다 하면 여러분 동쪽 갑시다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옛날 나는 서쪽 갔는데 옛날 교회는 서쪽 갔는데 뒤에서 서쪽 얘기하면은 어떤 교회도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동쪽을 얘기하면 여러분 동쪽을 얘기하십시오. 목사가 동쪽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동쪽을 이야기하지 하십시오. 순장도 교인도 어린 아이들도 동쪽 갑시다 라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말로 여러분 말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역사를 하셔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리 남쪽 갑시다, 우리 북쪽 갑시다, 우리 서쪽 갑시다 중구난방이 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저녁 식사, 점심 식사하러 가는 요 동네에 이제 몇 군데 식당이 있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백제 김치찌개라는 식당을 이제 갔습니다. 거기 가끔 가요.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맛있고, 심플한데 괜찮아요. 메뉴가 딱 하나입니다. 김치찌개, 밥 하나, 라면 사리, 반찬 없어요. 한 7, 8천 원이에요. 근데 맛이 아주 괜찮아서 한 달에 한 두어 번, 두세 번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 주 전도사님이랑 갈 때도 있고, 이제 시간 남아지면 저 혼자 이제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언젠가 제가 혼자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 반쯤 먹었는데, 한 8시 반쯤 됐을 겁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 두 분이 이제 식당으로 들어오셨어요. 홀이 요만합니다. 다 보이고 다 들려요. 한 분이 의자에 앉으면서 얼른 앉아. 우리가 김치찌개 먹자고. 그랬더니 한 분이 앉지를 않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더니 동태찌개 먹고 싶은데 옆에 가면 또 여러분 동태찌개집 여기 또 있어요. 저도 가끔 가거든요. 이분은 지금 한 분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고 한 분은 지금 동태찌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한 분은 앉고 한 분은 서서 한 2분 정도 이거 왔으니까 들어왔으니까 먹자고 한 분은 지금 오늘 나 좀 이게 먹고 싶은데라고 지금 갑론을박을 한 2분 정도 계속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알바하는 학생이 이제 물 잔을 들고 있다가 이걸 지금 식탁에 놔야 될지 놓지 말아야 될지 아주 어정쩡하게 이제 물을 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앉아야지 물을 놓죠. 한 2분 정도 갑론을박을 하다가 그런데 누가 여러분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서 있던 분이 목소리가 더 컸어요. 두 사람이 일어나더니 미안해요. 다음에 올게 하고서는 나가시더라고요. 아마 동태찌개 드시러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습니다. 한 분은 동태찌개가 입에서 땡겼어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뜻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말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식사도 한 자리에서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마 동태찌개 먹으러 가서 한 사람은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한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맛없는 동태찌개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동태찌개를 먹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 지금 그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끔 가족 간에 외식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차에 탔습니다. 아빠가 운전을 합니다. 오늘은 좀 불고기에 된장 먹으러 가자 말을 해요. 근데 엄마가 모처럼 우리 좀 파스타 먹읍시다. 애들 또 뭐라 그래? 오늘은 좀 피자 먹어요. 피자라고 또 얘기해요. 순식간에 차 안에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나요. 갑눈을 박에 막 일어나요. 아빠가 지금 운전을 어디로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막 신호등에서 사거리에서 동쪽 가야 되나 서쪽 가야 되나 직진해야 되나 지금 결정을 못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목소리 큰 사람, 아니면 오늘의 물주의 말을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 가셔서 음식 먹을 때 나는 정말 좀 모처럼 좀 따뜻한 된장찌개하고 불고기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 피자 드실 때 피자 맛있습니까? 그거 맛없어요. 먹긴 먹는데 정말 맛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상에서도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한 마음이 안 되거든요. 밥 한 끼 먹는데 한 뜻이 안 되거든요. 한 말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밥 한 번 먹는데도 한 마음이 딱 돼서 오케이 하고 기분 좋게 여러분 밥 먹으러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요.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부를 때 그 찬송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순모임 하실 때 여러분 합심해서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또 저희들 순찬양 준비하실 때인데 여러분 빨리 곡 정하셔서 한 찬양을 부를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다 살아온 발걸음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이런 각자들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갖고 한 말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순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